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 새 힘을 얻고 낙심한 마음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홀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어제 말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 12절을 다시 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므로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죠. 결코 아들이 먼저 요구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대부분 아버지 임종이 임박해졌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신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이러한 요구를 아버지께 한다는 것은 사실 버릇없고 예의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폐륜적인 지금 행동을 둘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이런 방구 대답을,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그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도 3분의 2의 재산의 몫을 주고 작은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주신 유산을 받기는 받았지만 유산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아버지가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큰아들 역시 유산을 받았던 거예요. 유산을 처분해서 사용하는 일은 더군다나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폐륜적인 일이었지만 나눠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바로 처분해서 현금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둘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중도 사랑도 당연히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버지 밑을 떠날까,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마음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산 다 처분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결코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 저는 이야기에 오늘 비유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갔겠죠. 그리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랑방탕 사전을 보니까 주색에 빠져 행실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작은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죄인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허랑방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다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번지르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결말은 다 허비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집에 품꾼조차, 품삯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조차 양식이 풍족했다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받은 유산이 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세상 쾌락 즐기는 일에 쓰다 보니까 다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나에게 친절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었는데 이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마 한 사람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겠다고 간 그 먼 나라,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닥쳤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다 없앤 후 아버지 유산을 다 쓴 거예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제 막막해진 둘째 아들이 아마 여기저기 일하고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구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어찌 붙어 살게 된 곳이 돼지를 치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여 산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쥐업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그의 옆에 없었다. 외롭고 공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이제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기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업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삶이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진짜 행복할 거야, 진짜 자유로울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착각이었죠. 물고기의 자유라는 것이 물 안에서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물을 떠나면 죽죠. 진짜 자유와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결말은 결국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 있죠. 돼지 우리에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혼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무엇이 살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고난처럼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유일한 살 길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나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다행히도 작은 아들은 살 길을 선택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뭐 했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아마 아버지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기 전까지는. 근데 고난을 만나자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버지를 생각한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집은 풍족하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그제서야, 그 고통의 끝에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죠.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스스로 돌이켜를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은 제정신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이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를 떠나면 진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선택 진짜 잘못한 거구나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철저하게 후회하며 절망하고 있죠. 이것이 회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절망을 해야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고난도 아무 절망도 없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 자신을 봐도 깨닫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제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오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세 번역,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돌이켜야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는,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후회가 회개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의 시작은 정신 차리고 이제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지만 그 후회는 반드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예배를 드려야겠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다면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해야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후회만 하고 있으면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후회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은 종도 아니에요. 그 집에서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냥 매일매일 일해주러 오는 존재. 근데 나 그냥 품꾼으로도 족하니까 나 그렇게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이제 계획하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삶을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만약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 결단까지는 했지만 근데 내일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조금 더 이따 가야지 라고 주저하고 미루었다면 오늘 말씀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아들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결단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후회함으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결단하고 실제로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들은 사실 완전 폐륜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했든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든지 셈하시지 않고 진실로 회개한 인생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스토리지 않습니까? 20절 결단한 대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인 줄 제가 믿지만 혹여나 아버지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고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혹여나 아버지를 떠나간 이들이 이 새벽 기도하시다 생각이 나신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후회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 주시고 실행하게 하셔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을로 왔어요.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도 먼 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집까지 아직 안 갔을 거예요. 마을 어귀쯤 왔을 때 20절 계속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멀리 있는데 아마 이 아들의 모습이 나갈 때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거짓골의 불황자 모습인데 내 아들은, 내 자식은 바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애들이 많이 단체 사진 찍어도 바로 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아마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억의 인구가 있어도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로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에 계시지 않고 이 아버지가 길가에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이날 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매일 나왔다는 겁니다. 매일 나와 계셨기 때문에 그날도 나와 계셔서
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아마 아들이 떠난 이후에 매일 돌아오겠지,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아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마을 어귀까지 나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방탕하여 술에 잠긴 아들이 어떤 가정에 있다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누군가 다 상황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마을의 누군가가 아들을 먼저 만나게 되어 혹여나 해코지를 당할까까지도 아버지는 염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은 내가 가장 먼저 맞이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괘씸한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 남자 어른이 급하게 달린다는 것은 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인데 아버지에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서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지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빠르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은 아마 더러웠겠죠. 냄새도 엄청 났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입을 맞출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사실 돌아오기만 했잖아요. 죄를 자백한 일도 없고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십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작은 아들은 이제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같은 건 아들도 아닙니다. 나 같은 건 목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22절 아버지의 반응을 봅시다. 그래, 너는 이제 아들은 아니고 그냥 품꾼으로 살아라 라고 해야 받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겠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은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어줘. 한 게 없어요. 돌아온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는데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가락지는 당시에 인장반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도장으로도 사용했어요. 이미 나누어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지금 가락지를 끼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버지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 이제 얘는 안 되겠다, 뭘 주면 안 되겠다, 이게 당연한 생각인데 다시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예수님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찌되었건 신을 신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품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백한 아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아버지의 이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죠. 마다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여러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부정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비난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걸 못마땅하게 보는 이들은 집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다들의 이야기입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훌륭한 아들이죠. 효자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마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잔치 소리가 들려서 돌아왔다는 건 예상했을 것 같아요.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가 물은데, 여기서 물었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신문하듯이 계속 따져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 추측하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확인하려고 들여보낸 거죠, 종을. 자, 종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노했다, 순간적으로 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응어리와 원망과 분노가 폭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나는 항상 억울하고 원망이고 분노하고 숨겨놨다가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는데, 아버지는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런 모습의 아들도 나와서 사랑으로 권합니다. 들어가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 헤아린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큰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본심이죠. 아버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아들로 보여졌지만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관계도 없었고 친밀한 교제도 없었고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떠나서 방탕하는 모습은 없을지라도 이 맏아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30절, 자기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라고 표현하죠. 개가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쟤는 죄덩어리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맏아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30절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근데 아버지는 네 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 사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허비했던 둘째 아들 탕자였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계산된 순종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던 큰아들이 어쩌면 더 큰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거 작은 아들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로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 둘 다 잃어버렸으나 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귀한 한 날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의 기준대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